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옷을 벗고 입는 것에 비유한 것이죠. 우리는 옷 입는 일에 신경을 참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씁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시면서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몇 번씩 아마 확인해 보셨을 것입니다. 옷 매무새가 바른가, 또 색상은 괜찮은가, 또 어색한 부분은 없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몇 번 아마 갈아입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우리가 잡 인터뷰를 하러 가면 우리들이 보통 정장을 하고 단정하게 갑니다. 첫 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옷 입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취향이나 또 성격이나 감각 등을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스테이트먼트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옷을 입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참 우리들이 쉽게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이 화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사도 바울도 이러한 뜻에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 사람이 변한 것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변화된 심령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우리의 생활 패턴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믿었다고 하면 우리의 속 사람은 이미 변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우리가 이미 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안에 새롭게 변한 이 속사람, 창조된 이 새 사람을 겉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이제 그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이제 밖으로 표현되고 드러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도 무엇이 확실하게 달라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단지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것과 나가지 않는 것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헛믿은 것입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드러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패턴을 통해서,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통해서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레스토랑에서 주방장이 바뀌면 음식 맛이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비즈니스에서 주인이 바뀌면 사인을 내다 걸죠. Under a new management. 그리고서 가치관이 변하고 우선순위가 변하고 삶의 그 운영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삶의 방식과 결혼한 후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결혼한 후에도 결혼하기 전에 하던 식으로 총각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냥 친구들과 계속 몰려다니고 파티나 하고 다닌다면 왜 결혼을 한 것입니까? 또 결혼한 사람에게 결혼하더니 사람이 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변화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시누이가 결혼한 오빠에게 오빠는 결혼하더니 새언니밖에 몰라. 오빠가 변했어. 그런데 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했고 우선순위가 변했고 우리의 참 그 모든 것이 변했는데 왜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상한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변화되는 것입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들이 살펴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이방인은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구별하는 그러한 뜻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그 삶과는 같이 이제는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삶이 어떠합니까? 허망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 그렇게 우리가 살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세상의 지식은 날마다 엄청나게 늘어가는데도 거기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지식도 없고 영적인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그들이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계속 그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져서 딱딱해지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은 계속해서 참 이렇게 그 삶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손이나 발에 굳은 살이 박힐 때가 있잖아요. 그 굳은 살이 박힌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굳은 살이 박히면 그 부분에는 더 이상 아무런 느낌이 오질 않습니다. 신경이 죽어서 그 부분에는 칼로 도려내도 아픈 것도 모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영적 무지와 마음이 계속 굳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양심이 마비되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너무 끔찍해서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참 오랫동안 살았던 밀워키에 제가 가기 바로 그 밀워키에 제가 92년도에 갔는데요. 가기 바로 전에 제프리 다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아마 오래전에 이야기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연쇄 살인범입니다. 1978년부터 1991년까지 17명이나 죽인 사람입니다. 동성연애자였기 때문에 다 죽은 사람들이 남자였어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참 강간하고 또 묶어두고 그러다가 죽여가지고 그냥 죽인 것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인육을 먹기까지 한, 그래가지고 또 그 파트들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뭐 이렇게 장식품으로 남겨놓는 이러한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다가 한 청년이 잡혀 들어갔다가 어떻게 겨우 탈출해가지고 알려지게 돼서 그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거 보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보통 때는 그냥 평상시에 똑같이 다른 사람과 같이 8시간 일을 하고 풀타임으로 초콜릿 팩토리에서 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미러키 가니까 그 초콜릿 먹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 혹시 저기 사람 고기 들어갔을지 모른다고. 하여튼 참 어떻게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시스를 보면 참 그 테러를 조장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참 그 우리들이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산채로 사람을 철장에 가두어 놓고 참 휘발유를 붓고 태워 죽이는 끔찍한 장면들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 자기들의 그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또 테러를 참 계속해서 참 조장하려고 하는, 또 크리스천들의 목을 참수하는 장면들을 담은 비디오들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테러리스트들만, 범죄자들만 이렇게 양심이 마비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브루스 제너라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였던 사람이 성전환을 해가지고 큰 그 여자가 되었다라는 이 뉴스가 나왔죠. 좀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주정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이라고 인정해주는 이런 풍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같은 것입니다. 뿌리가 같습니다.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에서 시작돼서 양심이 마비되고 감각 없는 사람이 되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악할 대로 악해지고 양심이 다 마비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현재 그들이 속해 있는 세상의 시스템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 가운데 살고 있으면 그 가운데서 점점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돼서 결국에 그 결과가 허망함으로 끝나는, 죽음에서 하나님 없이 그냥 아무런 모든 것이 다 참 허망해지는, 그 결국에는 모든 것이 방탕과 욕심으로 끝나버리는 이러한 삶이 되어버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23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가 똑똑하다,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도 사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그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참 어리석은 데서 이제는 더 어두운 데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썩어질 그러한 그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파충류 아니면 버러지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서 그것들을 참 섬기고 거기에 절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참 그 영적 무지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이 시스템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다 이 이방인의 삶 가운데서 이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시스템에서 빠져나와서 해방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그 시스템 안에서 전과 같이 똑같이 살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0절 말씀부터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그렇지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옛 사람에게 속한 것은 벗어버린다, 새 사람에 속한 것을 입겠다 이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그 술을 끊으려면요 단단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술이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니코틴 중독자가 담배를 끊겠다는 단단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담배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담배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살이 너무 쪄서 비만증에 걸린 사람이 참 새롭게 참 건강을 몸을 되찾으려고 하면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고 그냥 음식만 보면 참 침이 돌아가지고 계속 먹기 시작하면은요 절대로 참 다이어트 할 수가 없죠. 단단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옛 생활 패턴에서 새로운 삶의 그 패턴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롭게 되어. 심령이 먼저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우리 새롭게 함으로, 그죠? 겉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삶을 바로 지배하는 그 나의 생각, 그 가치관, 거기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그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그 생각이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나의 삶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우리 이렇게 권고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된 생각을 해야 참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한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옳은 것을 생각해야 되고 정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결한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각의 변화는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패턴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사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사십니까? 어떠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삽니까?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생각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컴퓨터 과목을 하나 택했는데 저희 컴퓨터 과목에서 그 교수가 우리 해준 말이 있습니다.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슈퍼컴퓨터를 갖고 와도 소용없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있고 아무리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래요. 데이터.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그것이 참 잘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한 표현이 garbage in, garbage out. 아무리 컴퓨터가 좋고 컴퓨터가 좋아도 엉터리 데이터가 들어가면 엉터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집어넣느냐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무엇을 우리가 품고 사느냐, 어떠한 생각을 내가 내 마음속에 채우고 사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입으로 모든 정보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제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볼 것이냐, 보지 않을 것이냐, 무엇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그런데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아무거나 세상이 주는 거 그냥 그대로 다 받고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이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에도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살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살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모두 다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생각하면서 살고 있겠죠. 그런데 크리스천 사업가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돕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의 사업도 번창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요. 돈의 노예가 된 사업가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세금을 참 탈세하고 나만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사업하는 방법이 다르겠습니까? 같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위만 받으면 그 다음에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위에는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좋은 학점 따기 위해서 치링도 하고 다른 사람 논문도 베껴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학생은 공부를 하는 목적이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을 압니다. 공부를 통해서 내가 준비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사람들을 도우며 생산성 있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두 학생의 캠퍼스 생활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요. 우리가 단기 선교 이런 데 선교지를 우리가 보내면서 근데 선교를 우리가 꼭 선교지에 가야지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 우리가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를 가야만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캠퍼스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참 일터가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여기 와서 캠퍼스에 가보면 여기에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거기에서 와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같이 참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람들과 같이 참 친교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선교적인 마인드만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로 무장되면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냥 살아가는 방법대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거기에 그냥 묻혀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달라질 것을, 변화할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때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냥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영적인 원리를 찾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 변화가 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그냥 코리안 드라마나 열심히 보고 잡지만 열심히 보고 있으면 나의 생각이 무엇으로 채워지겠습니까?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큰 집, 좋은 집 보면 그거 갖고 싶어지고, 자녀 교육하는 것도 사람들이 다 하니까 학원 보내고 뭐하고 그냥 무조건 인류대학에만 보내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 교회 나오는 건 교회 나오는 것이고, 한국에 가보니까 입시 준비한다고 하면은 교회도 안 나온다 그러대요, 학생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 학생들을 통해서,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먼저 바뀌고 변화되어야 우리의 삶이,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오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그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밀리언어가 되려면 먼저 밀리언어 같이 생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먼저 예수님과 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시라고 하면,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의지를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들이 이제부터 그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의 가치관이, 나의 우선순위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속 사람을 들여다보고 우리 안에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내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추구하는 것들을 나도 계속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 세상 사람들이 그냥 돈을 따라가면 나도 돈 따라가고, 편안한 삶 따라가면 편안한 삶 따라가고, 그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까?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통해서 이 세상에 주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선순위가 변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나의 삶의 모습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기로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바라보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사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면, 이제는 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지배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우선순위로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가며 살고 있습니까? 그냥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리고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고, 그러면 그것이 인생이 성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옛 사람의 풍습, 거기가 참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하고 그것을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결단하고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미 속 사람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손과 발을 지배해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나의 삶의 패턴을 통해서 표현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갑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세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면 주님 앞에 저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가치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